오늘도 역시 게임을 하려고 정신이 없구나. 그래도 좋습니다. 와서 그냥 저러다가 보고 말씀을 들어서 귀가 열리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회를 한 지가 여러분 몇 년이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해가 점점 넘어갈 때가 되니까 2013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는 2년이에요. 이거 횟수로는 2년이고 6개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년 반 동안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영아, 네가 지금 목회를 잘못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제 자신의 평가를 하면서 비록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을 거기에서 곰곰이 다시 정리해 보니까 그리 또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2년 반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 믿음이 엄청나게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렵지 않은 강대하고 정말 큰 능력입니다.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서로 답답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믿지 못하세요? 라고 다그칩니다. 근데 왜들 아세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야 너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며 믿음이 적음을 이상히 여겼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좌절을 겪으면서 보니까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퍼스트 레이디 미국에서 얘기하는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보니까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라고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였는데 그러나 이 엘리너 여사의 얼굴은요 그런 전쟁 당시에도 항상 밝았고 긍정적인 마음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믿음과 긍정적인 사람이냐면 이제 6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죽었을 때에도 아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5이나 있어요 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있잖아요. 남편 루스벨트가 이제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되었을 때도 남편이 이렇게 불러요. 엘리너 당신은 장애인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오 라고 부르면요 이 엘리너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그러면 제가 당신 다이와 결혼한 걸 아셨어요? 라고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이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맞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얻어진 열매였다는 거예요. 엘리너 여사는요, 전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또 드렸습니다. 이 엘리너 여사는요, 10살 때 고아가 되어서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그녀는 물질을 땀과 눈물에 종이조각을 부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다 믿음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께 오직 순종하며 나갈 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답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처럼 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구원을 얻은 성도요 제자는요,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냐 안 닥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다. 순종하고 실천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아주 거짓 믿음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이거를 가정교회하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희생하고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렵더라. 어려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들으면서 알고만 있었던 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다 보니까요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여러분 볼 것 같아요. 이 정의 오는 보니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야말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가 바로 이 순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43편은요 그 시편 42편과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2편을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거의 동일한 내용과 표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두 편에 걸쳐서 42편과 43편에서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초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두 편에 걸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시달리는 사람들인데요, 같은 내용이 이런 시편이 10편이라도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전에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는 그래 잊어버리면 되지라고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제가 가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10편인 거야. 나는 100편이라도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면 막 울며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중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43편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바로 구원받는 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닌 은혜일 때 바로 출발점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그 임마누엘 주님은 어려운 상황과 역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소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요 얼마나 사도가 다윗이 가끔 괴로워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요, 큰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낙심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누구나 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니까요, 정말 결코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배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믿음으로 살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믿음이 자라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처절한 상황과 현실에 부딪혀야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조금씩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탄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야, 그렇구나, 세상에 바로 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가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부딪혀 넘어질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우리가 그 때때로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배우자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런 버림받는 고통에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임시 목사를 목회하면서, 아니 내가 임시 목사 됐는데 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제가 분명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내 거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얼토당토하게 다 지우고 나가버리더라. 이야, 그럴 때 오는 그 좌절감, 이거는요,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런데 다 버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니
나를 변호해 주세요. 저런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해 주세요.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탄성의 소리가 방금 저도 고백을 했지만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많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서 고립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삶에 지쳐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제자들은 이럴 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고통과 고난의 때를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네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왜 시편 기자가 이 구절에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왜냐? 바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직접 임하여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요,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간구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 빛으로 진리로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오증이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은 참을 하면요, 예수님으로 사후대책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멘이 시원치 않네. 이 부분에서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제2공동 참문하면은 예수님으로 사후대책을 잘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을 책임져 줄 분이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토니 캄프로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을 때에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가? 다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며 죽는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정말 노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요, 노였어요. 노. 예스라고 해보고 싶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궁핍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삶으로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장님이 제 설교를 이미 보신 것 같아요. 딱 그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중심 말씀을 딱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을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안다고 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이보다 더한 조건은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봐야 지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궁핍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풍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도록 주님의 삶과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풍부할 처하는 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사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말이 가진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배반하면 정말 더 죄를 짓고 십조가에 넘어졌다는 소문이 더 들리진 않아요.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를 져도 조그맣게져요. 그러나 풍부한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고 엄청나게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성도여 제자로서 참성도여 제자로서 각각의 상황에서 죄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상영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레디슨이라는 한 철학 교수가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칠판에서 쫙 써놓고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신은 죽었다라고 써서 내면은 무조건 A 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못된 교수도 있어요. 응? 이에 학생들이 보니까요, A 학점을 받으려고 신은 죽었다고 다 써서 내는데 이때 기독교 신자였던 그 조씨라는 청년이 유일하게 그 교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레디슨이라는 교수가 네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에게 F 학점을 주겠다고 문장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씨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윤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독교인에게 거짓말과 도둑질은 물론이요 부정하게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토스토예프스키 말을 이해합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기 때문에 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순리가 영리에 밀려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도하기가 별 희한한 일들이 다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져 있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이 레디슨 교수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신앙을 버릴 수 없다면서 이제 자기 편안을 떠나고 자기 곁을 떠나고 이 레디슨 교수가 이제 여자친구를 찾아 나섰다가 이제 그만 교통사고를 하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제 이때 마침 그 곁을 지나는 목사님이 그의 사고를 보고
고백이면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교수의 인정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죽어가는 레이슨 교수가 난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 목사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레이슨 교수님,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기회가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신은 죽었다고 하는 무신론자 교수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후에 죽었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여가에 죽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꼭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명심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생각, 망할 생각, 두려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애를 쓰다 보면요, 여러분, 행복은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조롱을 하며 불법이 소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점점 소명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요,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악한 어둠의 영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편기가처럼 주는 나에게 신심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어떠세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큰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급할 때 어려울 때 가서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서는 결코 크고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도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여러분 잘 되기를 기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제자로 나아가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어떠세요?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로 더 간절하게 나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면 삽니다. 여러분, 내일이 잠들까 안 될까, 형편이 좋을까 나올까, 이런 것을 여러분 등록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확인하고 살피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늙지 못한 일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